한 사람만 죽으면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 계속해서 묵상해 본 대로 그 죽은 지 나흘 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보다 더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전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유대인 중 일부만 믿었어요. 대충 믿었다 하지만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고, 유대 지도층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이렇게 꾸미죠. 거기 46절 이하죠. 공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죠, 국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절이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 번 죽이려는 시도를 했는데 조직적으로 안 되겠다, 예수 안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이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로 넘어가는데,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부활 때문에 그랬다. 부활 사건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행해진 그 순간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이제 아주 노골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야말로 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뭘까?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하나의 어떤 권세로 이렇게 인간을 좌지우지하던 이런 죽음의 세력들의 균열이 간 겁니다. 그냥 일격을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발인 거죠. 그들이 저항이다. 우리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다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들이 완악해, 유대인들 지도층이 완악해, 인간이 완악해,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인간이란 게 뭔가 이거죠. 그 한계성들이 아마 적나라하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나라한 한계성이 뭐냐? 현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현실. 지금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죽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 의미를 묻고 자기 생각을 반성하고 자기 어떤 태도들을 바꿔 가야 될 그런 사건인 거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한계라는 겁니다. 이건 죄라고 할 수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거. 제가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의식이다, 생각이다, 마음을 바꾸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들, 현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그 부활의 세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현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생각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의식이나 생각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깨져요. 잘 안 깨지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방식대로,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만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자꾸 동물과 인간을 자꾸 비교를 하고 있죠. 동물은 계속 얘기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변화된 현실을. 근데 인간은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럴까?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가 가진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했던 편견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들 있죠. 뭔가 이게 이러니까 현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자꾸 이래요. 그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현실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이, 왜 놀라운 힘이 있냐면 이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현실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그래서 사실 현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풍성한 생명, 평화가 주어질 겁니다. 평화.
왜 불만족스럽고 왜 평화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현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현실이란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 계속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근데 자기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자꾸 갈등을 빚고다가 결국 이게 원인 규명도 안 되고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사로 부활시켰습니다. 이 죽음의 문화 가운데 이제 생명이 지금 꿈틀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믿음은 투쟁입니다. 투쟁. 일어난 사건을,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은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교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인간이 되었던 또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괴되는 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막고 그래서 그 원흉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거기엔 또 이해관계도 얽혀 있죠. 이해관계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하여튼 유대는 율법이라는 체계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 무슨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부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뭐예요? 이 율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 체계 속 길들여져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 권세를 행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나는 거야. 안 되겠다. 얘는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나는 이 삶이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단지 예수 시대만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라고 그랬죠. 그 사실은 인류 역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현실과 의식의 괴리에서 벌어졌던 게 인류사예요. 인류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들이 기록하는 역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산력이 막 발전을 해요. 그 생산력이 발전해 그 생산력의 힘이 자본가들에게 막 가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에게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봉건 영주나 귀족들이 그걸 저항을 해요. 자기들이 아직도 힘이 있는 것처럼. 이미 힘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주아 혁명으로 나타나죠. 그들이 거세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지금 민중들이 의식이 각성하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 왜? 나도 권리가 있고 나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거죠. 혁명이란 결국 안 받아들이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물론 어떤 왕이 아니면 독재 권력이 그걸 억누르려고 막 하죠. 쿠데타나 여러 통해서 막 저항하고 막 하죠. 그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나라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현실은 안 그런데 그걸 억누르려고 하니까 계속 꿈틀대고 올라오고 미얀마에서 일어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군부가 워낙 힘이 강하니까 지금은 억누를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감은 안 될 겁니다. 그건 계속해서 끓고 있는 걸 어떻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변화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 낡은 사고에 갇혀 있으면 우리 그것을 도태된다 표현합니다. 도태. 진화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들 떠나서 현실 적응력입니다. 현실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진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현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고 있으면은 이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한말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죠. 지금 세상은 근대화의 어떤 기계 문명이지 막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안 받아들인 겁니다. 세국 정책을 편 거죠.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던 게 일본이죠. 메이지 유신으로 갔고 그리고 건 100년, 200년 동안 이 동아시아 근대사를 이끌어갔던 것은 일본이었던 거죠. 실제 현실 적응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투를 자르고 사무라이 칼을 버려버리고 거기에 맞춰 갔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인류 정치사는 사실 이 현실과 의식이 자꾸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면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은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거기에 자기를 적응시키고 합리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우리나라 이제는 선진국이에요. 항상 조금 저도 좀 낯설 수도 있고 항상 이런 거 있죠. 나 1등이야 라고 항상 좀 그렇잖아요. 뭔가 교만한 것 같고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실제 그게 경제력으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현실인 겁니다. 제3세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아이고 여러 가지 힘들어. 우리도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제3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야, 뭔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갇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좀 웅크타드 세계 유행 개발 회의에서 딱 정해졌어요. 니네 이제 선진국이야. 제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것 가지고 뭔가 특권을 누리자 자랑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요? 선진국이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직도 막 그 식민지 근성 우리는 안 돼. 뭐죠?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 다 사대적인 거, 식민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그게 잔재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는 예외로 해줘야 돼. 우리는 뭐요? 우리만 뭐요? 뭔가 특혜를 받아야 돼. 그게 거지 근성이라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요? 앞서 가면서 뭔가 세상을 나누고 뭔가 연대하고 이끌어가는 위치 이게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기후 문제랄지 이 코로나 문제랄지 이걸 너무 우리나라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들을 그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안에 책임감이죠. 그 의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베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뭔가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베풀고 나눠야 될 이끌어야 될 사람들 우리라는 거죠. 그런 의식들의 변화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서 자꾸 혼란스럽게 이렇게 혼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자기 현실에 맞는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뭐예요? 그 민족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민족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싸움 같아요. 지금 우리 아직도 옛날 4대 근성으로 그냥 살아갈 거냐 자주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자주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거냐 지금 이 문제죠. 이게 과학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과학에서도 제가 사실 저는 이게 믿음의 투쟁이라고 봐요. 믿음의 투쟁. 과학에서도 과학 이론이라는 게 결국 뭘까? 과학 이론은 뭐냐면은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과학 이론인 겁니다.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까? 여기서 나온 게 과학 이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이론도 또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연계는 자연현상이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지만 미처 몰랐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하려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그 전까지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봤어요. 시간이라는 건 절대 변함이 없어. 그냥 온빌한 시간이고 이건 어디다 우주 불변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하나의 저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 소립자, 미립자 세계에서 우주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아인슈타인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간은 변한다. 시간은 변한답니다.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변합니다. 내가 어떤 속도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변한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바꾸면 그러니까 설명이 돼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 우린 다 무지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물질은 두 종류입니다. 항상 입자 아니면 파동입니다. 물결 같은 경우는 파동 형태를 가지고 있죠.
뭔가 야구공 뭐 이런 것들은 뭐 입자죠. 입자 형태든 파동 형태든 주로 이렇게 그 운동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된 것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우주 세계에 하다 보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받아들인 겁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게. 물질은 뭐요? 입자면서 파동이다라고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모순된 관계를. 그걸 수식으로 설명한 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문과자를 둬가지고 지금 현대 과학들을 다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 불확정성 이론은 뭐냐면 이 물질이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거, 그거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자, 일단 그냥 우리는 머리에서 모순이지만 받아들이면은 설명이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실제. 여러분의 그 전자 세계에 대한 비밀들은 전부 이걸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률 개념이 등장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과학 이론 이렇게 가면서 과학 이론 속에서 현실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면 이걸 원인 구명하다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고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유명했죠.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 유전자가 굉장히 1970년대 나온 책인데 아직도 베스트셀러고 그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진화라고 할 때 개체 진화만 생각했습니다. 한 개체가 성장하고 개체가 진화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진화의 주된 원인은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자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그 개체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아파트라고, 아파트. 유전자들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파트야. 유전자가 뭐냐면 단백질 같은 게 유전자예요. 아미노산. 그게 하나의 유전자. 아미노산 만들어내는 거 유전자. 엽록체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의 유전자. 뭔가 어떤 뭐 눈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귀를 신경을 이게 다 하나의 유전자 단위들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뭐예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왔고 그걸 안전한 장치로서 가장 효율적인 장치로서 택한 게 우리 개체라는 겁니다. 우리 개체. 인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몸은 유전자들의 아파트야. 그래서 참 재밌죠? 이제 뭐 여기 또 복잡한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관점을 개체 중심으로 보느냐 유전자 중심으로 유전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수십억 년 전에 생겼던 겁니다. 그게 지금도 유전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개체는 변화되어 왔지만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그 새로운 관점들이죠. 제가 이기적 유전자보다 재미있었던 게 여러분 그 여왕벌하고 일벌 있잖아요. 여왕벌은 그냥 앉아서 그냥 로얄 젤리 먹으면서 알만 낳고 일벌은 죽으라고 일하고 누가 더 불쌍한가요? 여러분은? 일벌이 더 불쌍해요. 옛날 뭐 일만 하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전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불쌍한 건 여왕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식의 생식 방법을 취했을 때 일벌이 자기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좀 약간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일벌이 뭐예요? 그냥 여왕벌을 알 낳는 기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체.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여왕벌이 이번엔 불쌍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의식이라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 어떻게 바라보느냐. 현실은 바뀌고 있고 현실을 설명하는 과학은 현실을 새롭게 설명하려고 안 되죠. 사실은 과학도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도 패러다임. 왜냐하면 이게 과학은 굉장히 엄밀한 이성적인 거라서 오르면 따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배척하고 뭐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과학도 정치예요. 과학도 정치. 그래가지고 한 이론으로 이렇게 과학적 생태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대학 이론, 대학학과의 어떤 전공 교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붙들은 여기서 기술자들 이렇게 딱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론이 오게 되면 이걸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 우리 먹거리를 네가 왜 건드려? 아무리 이렇게 질릴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현실이 와도 안 받아들이고 싶어. 이거 왜냐하면 여긴 내가 먹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과학혁명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심각한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지면은 뭐예요? 과학이 발전을 못하는 거, 퇴보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항하는, 마지막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죠. 계속 믿음은 투쟁이라는 겁니다. 투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툭 던져놨습니다. 이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을 현실로 보는 사람들, 이걸 현실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 게임인 거고, 우리는 뭐요? 이제 그게 현실이다 이거죠.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본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믿음은 투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과 먼저 싸워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모든 의심,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이 속에서 내 영혼아, 이제 부활 생명이 소리를 들으라. 우리는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이 소리를 듣고 네가 잠잠하고 거기에 동조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외부에 있는 어떤 죽음의 세력들은 뭐죠? 인간 죽는 게 본질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잡고 몰아쳐 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어떤 게 진정한 현실이냐 이거죠.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믿음은 투쟁이다, 싸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요한 언어에는 그 투쟁이 묻어 있습니다. 막 요한 1서에서도 태초의 생명을 보았다, 만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 막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보고 그 진리를 떠나서 그 언어 속에는 뭐예요? 지금 그걸 현실화시키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의 각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투쟁의 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믿음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근데 죽이기로 결의한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논리적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다들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50절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으면,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가 유익이 된다. 이건 뭐예요? 자, 만약에 예수가 사실 나사로 부활을 시킨 자로서 그 민중들이 인정하고 예수를 이렇게 따르게 되면 그게 결국 뭐예요? 한 국가처럼 돼버린 거, 뭔가 혁명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로마인들이 보다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개입하게 되고 우리 민족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서 죽여버리면 뭐예요? 이제 우리 민족은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거죠. 쟤만 죽이면 돼. 사실은 이 기득권자들 항상 이런 논리로 이렇게 역사의 수많은 선각자들, 수많은 반대자들을 이렇게 죽임으로 몰았던 게 세상의 역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지금 이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게 또 실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은 이들이 말한 게 진짜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말한 그게 진리를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51절 52절이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람이라. 예수의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죽은 결과 진짜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온 이스라엘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대인들과 또 먼 흩어진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온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게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게. 근데 그들이 의도했던 건 다른 방향으로 그게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러니랍니다. 아이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아이러니 하나님입니다. 아이러니를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이 적대자들, 악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냥 우습게 비웃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의인들로 하여금 뭐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 희망을. 니네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멋지게 바꾸는지 한번 봐.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 아이러니 문학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밑에 따른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계획대로 착착착 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니네 허사다. 막 비웃는다고 표현하죠. 웃긴다. 실제 나중에 가니까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사실들은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인들이 강해요. 악인들이 강하고 악인은 현실적인 승리를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는 거죠. 니네 강하고 네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진정한 승리 어떻게 주어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죄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전 역사에서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재판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이해관계, 자기들을 바라본 눈에도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건데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뭐 조국 가족 죽이기로 그냥 완전히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죠. 기소할 때도 그러더니 재판할 때도 그러고 뭐 이거 아직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핵심이 뭐예요? 표창장이잖아요. 표창장 묻잖아. 아니 근데 아무리 만약에 정말 위조했다고 봐요. 그래도 그 표창장 하나로 이거 실형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국기를 물랑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판단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고 그냥 뭐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의인들을 제거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들의 역사였다. 항상 그래서 당하고 이랬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 가족들은 거의 이짐의 수준으로 당해서 제가 보니까 구속당하고 언론의 공격들을 당하고 뭐 아들, 딸, 가족들, 와이프는 또 이렇게 감옥에 가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짓 했는가 반성해 보면 웃길 겁니다. 표창장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았구나. 설사 유죄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이건 정말 벌금형으로 끝났을 그런 정도의 것 가지고 완전히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히려 계속 이쪽은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들이. 제일 먼저 악들이 드러난 게 이 검찰 권력이죠. 검찰 권력이 얼마만큼 자기 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가. 편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자기 가족들은 보호하고 자기에게 공격해야 될 대상들은 아주 가차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기소 편의주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의인처럼 보이지만 검찰이 만약에 저를 막 달달 조국 가족이 한 10분의 1만 건들어도 저는 바로 죄인으로서 갈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의인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나는 갑자기 죄인으로서 막 갑자기 죽을 죄인으로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바로 검찰이 하고 있는 그 악이 지금 여실히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저렇게 악하게 사용해 왔는가,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법 권력도 그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 권력은 말은 항상 법과 진실, 양심을 얘기하는데 제가 특별히 왜 정치적 사건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항상 보면은 결국은 이념, 욕심 아니면 교만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 근래 일어났는데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나쁜 놈이구나.
이러면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벌을 어느 정도 받을 거냐라는 어떤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평가한 거야? 제대로 판단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표창장 안으로 실형을 때리는 게 이게 미친 판사지 이게 제대로 된 판사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거에다가 이게 이 사람의 이 모습이죠. 그게 지금 이 정치적인 사건에서만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사건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평가할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동안에도 뭔가 권력 있고 힘 있고 유력한 로펌을 끼고 있고 유력한 변호사를 끼고 있으면 거기에 넘어간 그런 식의 판단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만약에 언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거라면 아주 과감하게 판결을 내린 거죠. 여전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사실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악들이 지금 뭐요? 폭로되기 시작해서 재판관이라는 게 사법이라는 게 정의로운 게 아니구나.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언론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언론도 뭐 진실, 정의 뭐 이런 거 얘기해요. 민족성. 근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념에 따라서 모든 진실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게 민족의 이해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언론들의 태도죠. 언론도 사실 교만한 거죠. 마치 자기가 심판자처럼 옳고 그름을 정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건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거 내려놔야 돼요. 목회자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교만한 거죠. 마치 누가 선이고 악인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보건대 나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권력자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권력자들이. 그냥 강도, 도둑질은 그냥 작은 죄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있죠? 그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오히려. 사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해서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권력에 벌어진 죄들은 그 영향도 심대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살인죄 같습니다, 저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 가족이 일방적으로 당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 과정에서 지금 뭐죠? 검찰개혁의 필요성들, 사법개혁들의 어떤 그 필요성들, 언론개혁의 어떤 심각성들이 좀 막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걸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우리들이 온전히 선진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하지 못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그동안에는 한 사람 제거해버리고 침묵시켜서 일을 처리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아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자들, 우리가 승리했다고 믿는 자들 얼마나 심각한 패배의 나락으로 이제 더 몰아갈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뭐죠?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많은 선한 역사들을 역사 가운데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믿음의 투쟁이죠. 믿음의 투쟁.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세상의 역사를 좀 들어서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런 인물 중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도 아이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떤 간증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도 형들이 애굽에 팔았죠. 애굽에 팔 때 형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이놈 못된 놈 치워버렸어. 제거해버렸어. 우리는 승리했어. 자, 요셉이 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모함을 받아요. 막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얘 하나 제거함으로써 뭐죠? 이 악인들은 자기들은 살았다. 하여튼 뭐 이렇게 갔습니다. 감옥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 중에 무슨 이제 바로가 꿈은 여러 가지 이제
꿈 같은 거 해몽하면서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잊어버렸어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죠? 결국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해몽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게 됐던 거죠. 결국 실패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동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여요. 가족들이 결국 이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중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제 이 출애굽 때를 기다리면서 있게 되었던 그 하나의 어떤 놀라운 이스라엘의 섭리사의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때 요셉이 행했던 그 고백들 한번 보시죠. 요셉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팔았고 실패했다, 나는 쫓겨났다가 아니죠. 하나님 애굽으로 보낸 거. 사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냥 일개 부족장밖에 안 돼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총리, 더 큰 나라의 대신이 되었던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 가족들을 살렸죠. 이스라엘 살렸죠. 이게 아이러니 하나님이고, 우리가 역설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이. 지금 바벨론의 세력들이 침탈해오고 자기는 어떤 공경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공격, 그들의 이 위기를 그들을 우습게 부끄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저들이 하는 게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거야. 아무리 공격하고 승리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승리가 아주 비참한 패배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망하고 이스라엘 지금 힘들고 뭔가 이게 곤란에 처했지만 아니,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뭔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더 풍성한 일들, 더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역전시켜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들,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 한탄하고 낙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실 날이 올 겁니다. 고난을 바꿔서 선으로, 악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